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헛된 것을 위해서 방황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일생을 투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진정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이 진주장사나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굉장히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걸 보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뭐 불로초를 찾아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제가 생각할 때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이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없으면야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러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하는 것이 막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늙을까, 천천히 늙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왜 뭐 줄기세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아, 이 다음에 내가 심장이 나쁘면 심장 갈아치우고, 또 뭐 간이 나쁘면 간 갈아치우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뭐 또 팔이 나쁘면 팔을 갈아치우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 살면, 그때까지만 살면 좋을 텐데,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할 때, 앞으로 그게 뭐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 안 해요? 그때를 갈아치우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 과학이 연구를 해서 한 알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생도 없고 영원토록 일도 안 해도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주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만 살 것 같습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대요. 밤에 강도가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목숨은 내놔도 돈을 못 내놓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은 내놔도 돈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보다 어때요?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다 지킨 것은 물론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그에게 제의하시기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보화를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었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름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팔아서 이 하늘나라를 사라,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기를 꺼려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솔직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내게 오라 그랬을 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 재산, 내 소유 모든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냥 표만 얻는 거예요. 표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고 논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리고 와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거기에 있는 보화가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팔았어요. 여기 진주장사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제 저는 솔직히요, 이 시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주장사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새로 발견한 진주에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진주가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 말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모든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를 만난 것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어떨까요? 참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그렇게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를 주님을 알 만큼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알아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그와 같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조금 뜨긴 떴지만, 영적으로 눈을 조금 뜨긴 떴지만 아직도 제 영안은 굉장히 어두워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게 참 저를 안타깝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저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내가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가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 눈이 아직 확실하게 밝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 꺼리냐면 그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러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돌아가고, 더러는 예수님에게 와서 머뭇거리고, 더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차츰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괜히 믿었나 봐. 왜 그래요? 마치 여기 같아요. 이 사람이 진주를 처음에 발견하고 너무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이 진주를 괜히 산 것 같아.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게 낫는다고 말을 하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찬송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하지만 실상은 거기에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왜 투자하지 않을까요? 투자의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1억을 갖다 맡기면요, 매달 돈 1,000만 원씩 이자를 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줘요. 어떨 때는 2,000만 원씩도 주겠죠. 그러면 돈을 또 몇 억을 빌려다가 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또 이자를 더 많이 주죠. 그럼 또 더 많이 갖다 맡기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는 도망을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주는 걸 주다가 나중에 도망가요.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하늘나라에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투자의 가치가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진주장사나 이 사람을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가치를 그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의 집에 일을 갔는데 가서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니까 뭐가 뚜껑이 걸려 보니까 밑에 굉장한 보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을 다 팔아도 예를 들어서 1억도 안 가는데 이 보물 상자를 보니까 한 15억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와서 제가 1억이 안 되는 재산을 팔아서 10억도 넘는 이 땅을 사는데 주저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가족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 가족은 이건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일체 비밀을 지키고 저 혼자만 알고 그냥 이게 제가 1억도 안 되는 집 하나밖에 없는 걸 팔고 그러면 아마 제 집에서 뭐라 하겠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어. 그래 그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 시가 1,000만 원도 안 가는 걸 저걸 사겠다고 하는 당신이 잘못된 것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보화를 알고 있는 내 마음은 지금 타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못 살까 봐서. 하늘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주님에게 투자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진실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조금도 어리석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안 떠나가면 불행한 사람이죠. 안 떠나가면 불행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이 땅에 그냥 놔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저 하늘나라로 이제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후회할 일은 내가 왜 이 좋은 땅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투자의 가치를 주님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온통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를 그곳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야, 참 대단하네요. 투자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근데 저는 솔직히요,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게 주어진 시간, 제게 주어진 물질, 제게 주어진 모든 재산, 이런 것을 솔직히 주님에게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주님에게서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내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뜨는 게 필요해요. 우리 눈을 뜨는 것이. 첫째로 이 세상은 이제 머지않아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론자들은 아닙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주님 오시니까 우리 다 팔아서 치웁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멀리 남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만 남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무엇을 가지려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는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 모든 걸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 모세가 애굽의 그 많은 보화와 영광을 버리고 노예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만한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하기를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받는 것을 더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왜 그래요? 가치를 거기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상주신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눈이 어두워지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육체의 정욕,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한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느냐,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다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산 다음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님이 어쩌다가 미꾸라지 잡았다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주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은요, 머리가 약간 그 생각으로 그냥 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뭐에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것입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에 보면요,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외국의 유명한 가수라든지 유명한 배우가 공항에 나오면요, 깃발을 들고 쫓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플랜카드 써가지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류, 요즘 한류 뭐야, 일본에 누구 그 유명한 배우 가면은 공항에 뭐 5,000명이 뭐 몇 명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요, 참 나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저 사람들만 못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공부도 학교도 빠지면서 공항에 쫓아가는 그 열정, 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그만 못해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저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진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영원토록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섬길 만한 분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사람만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나는 피아노와 연관된 것 외에는 일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내겐 오직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오로지 주님만 있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진실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진실한 자세가 아닐까요? 진실한 자세가 그래요. 진실로 주님을 알면, 주님의 가치를 알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면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해서 안다를 해야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많이 세상 것과 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주님에게 투자하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님에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화를 샀습니까? 얼마 주고 샀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요, 한 가지 모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도요, 성도들이 굉장히 깎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지불하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은혜야. 구원은 공짜야. 그죠? 믿기만 해. 그럼 그냥 공짜로 받아. 주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구원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한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이 진주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구원의 가치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나는 주님에게서 그만한 투자의 가치를 발견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머지않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이 육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참 그게 저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때요 제가 미워한 사람들 다 용서할게요. 그때 그리고 제가 마음에 맺었던 거 다 풀어버리고요. 근데 지금 이 몸은 잘 안 풀어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했던 거 다 풀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왜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걸 투자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더 밝게 보게 해주셔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며 얼마나 값어친 분인가를 저희들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